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들에게는 모든 범사를 감사로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날, 나쁜 날이 없도록 일반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 모신 곳이 우리의 마음 아니니 보이는 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각자가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지구에 함께 하소서. 또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의 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진심으로 있다면 우리들의 사생활의 일부를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 아직도 구속이 자기에게 기쁨이 있고 구속의 확신이 있다면 다시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고 또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이 현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오류에 빠지지 않은 한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 그 밑에 이제 6절, 7절은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가 예수의 마음인가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지침서가 된다면 혼자 예수 믿어도 사실은 변화가 크게 올 거라는 거예요. 꼭 단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연결시켜준 마디마다 연결해야 된다는 공동체의 의미와 단체 생활 속에서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또 내 약점을 발견하고 고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생활 속에서는 나를 만들어가는데 더 빠르고 유익하니까 또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천국도 공동체 의식으로 사랑할 수 있고 흠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를 따로 논다면 그렇지 않다. 1대1의 주님을 만나 구속을 확신했고 1대1의 성령을 만나 감동이 있었다. 사람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모임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나를 권면해서 그렇게 예수를 깨달은 것도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의 구주와 개인의 성령님을 저마다 독특하게 경험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난 다른 말로 또 바꾸고 싶다. 예수의 영이라고 바꾸고 싶다.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니 난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전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성령이시니 이렇게도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처럼 넓게 순하게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썼다.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루시퍼였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 자신을 갖추고 싶었고 다시
또한 에덴에 와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첫사람을 놓고 생기의 첫 출발을 놓고 거기에다 유혹은 하나님과 동등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영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동등권에 그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고 다시 연약한 사람 속에 내려와서 또 유혹을 해서 넌 하나님처럼 되라는 동등권을 설명하게 됐다. 둘은 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솔직히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한다면 그들이 배신했다. 그들이 반역했다. 그들이 대적했다. 원인은 동등되고 싶어서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왜 발전을 못하느냐? 동등되고 싶어서,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여 성령 받은 사람 성령과 동등되고 싶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예수와 동등되고 싶은, 뭔가 자기가 좀 뚜렷하고 잘나고 뭔가가 남보다 더 우쭐한 어떤 기분을 가지고 괜찮다는, 자기는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낫다는 생각 속에서 동등권을 은연중에 착취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본체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모셨어도 아직도 루시퍼 같은 심정이 그대로 있고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처럼 동등권에 유혹될 수가 있는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의 영은 어떤 것이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럼 세 분은 똑같이 동등권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외람되고 건방지고 교만스럽게 동등권을 취해서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당당해, 나도 권리가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가면서 동등권을 발휘해 보려고 한다. 이게 전쟁이다. 우리 마음의 전쟁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멋있는 전쟁은 나를 부인하는 전쟁에 나를 내주는 것이다. 의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난은 나 부인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고난은 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건강이 나쁘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아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 무서운 고난은 없다. 만약 루시퍼가 자신을 부인했다면, 만약 하와 아담이 자신을 부인했다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동등권을 취하고 싶은, 그보다 더 우쭐해서 위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동등권이라도 소유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축복을 버렸다. 아무고 왔다니 자기의 자존심 하나를 붙들고 거룩하신 그분의 그 품을 스스로 저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확신하고 마음속에서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 영혼 안에 본체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확실해. 내 안에 예수 영이 확실해.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확실해.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이신 성삼위일체의 본체가 내 영혼 속에 있다면 동등권을 버린다. 교만을 버린다.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정지한다. 앞장서려는 것을 버린다. 주관적인 주장질을 버린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동등권의 소유권에 대하여 뭔가 발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오늘 예수의 마음이 안 나온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오느냐? 거의 빈약하다. 자기 기분에 따라 좌우지 될 수 있는 모습은 나올지 몰라도 성령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면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저절로 생긴다. 없다고 하지 않는다. 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사람이 된다.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이냐 구원받은 거, 정말 성령 받아갖고 살아가는 거 확실하냐, 정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동등권을 소유하지 않았다. 사용하지도 않았다. 오늘 우리들의 교만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의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 있는가? 루시퍼의 뒤를 이어서 에덴 동산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뒤를 이어서 동등권을 소유하고 싶어서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결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내 그 동등권을 소유하고 그 동등권에서 누리고 싶은 야망과 욕심이 싹튼다. 그래서 내 거라는 내 소유욕이 엄청 크게 발동하게 되고 내 거에 대해서의 그 애착은 죄를 질 만큼 강하다 하죠. 오늘 주님은 너희의 동등권은 어떤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그리고 나는 무엇가 동등하다고 말할 것인가? 무엇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그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다음 성령을 누구에게나 구원의 확증으로 보내주신 동일한 동등권은 구속과 성령이다. 구속과 성령은 의인의 동등권이다. 이 구속과 성령이 존재하는 의인의 동등권을 정말 체험하느냐?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연약해서 안타깝다. 내가 나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본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서운하게 자리 잡는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하심으로 기쁨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적인 바람과 요구가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 아무리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해도 이 동등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면 다른 게 이단이냐? 이게 이단이다. 다른 게 이단이냐? 다른 신이냐? 루시퍼가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냐? 하나님처럼 너희들은 동등권을 소유하고 싶었던 에덴 동산에서 이단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다. 별다른 거 없어. 뭐가 이단이야? 자기 교만 꺾지 않고 자기 낮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나라는 한 사람의 살기 등등한 자아를 있는 대로 발휘하는 거, 그거 이단이다. 그게 동등권을 착취하고 싶은 욕망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아니었다. 그는 자기를 종처럼 생각했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처럼. 자, 이 종이라는 마음을 조금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로 왔다는 사실이 먼저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어떤 변형이었을까? 이것은 신의 어떠한 섭리 안에서의 기적이었을까? 자, 말씀을 구약에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 민족은 신이었어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다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신이 등장을 하셨죠. 사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세 분류를 한번 생각해보자.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받은 유대민족을 신이라 하였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다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럼 나는 누구냐? 성령을 받은 신이다. 말씀을 받은 신이다.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다. 오늘 나는 어떤 피조물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은 피조물이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인이라는 피조물로 전락됐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을 또 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내 영혼 속에 있냐. 생기의 피조물로서의 역사도, 죄인의 피조물로서의 역사도,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된 역사도 몽땅 내 사건이다. 내 역사다. 그렇다면 그 역사만 자기 영혼 안에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양을 갖고 있게 된다. 그래, 생기를 넣었던 창조의 시대로 가.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쫓아가는 그 시대로 또 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옮겨놓은 사실, 새롭게 탄생된 사실로 또 글로 가. 그것뿐이냐? 그 새로운 피조물을 경영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또 들어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처럼 최고의 악형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던 그분, 그가 아니라고 반항을 했다면, 그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다면, 그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세워서 대변을 했다면 구세주가 될 수 없었다. 그는 한마디도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번 나를 보자. 나는 많은 해명과 변명과 그렇지 않다는 자기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과연 예수의 마음이냐? 죄인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행사를 해놓고 죄인의 행동을 해놓고도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을 발휘해놓고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다.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한 종이 되어서 최고의 악평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인생을 맞춰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있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는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일생은 아버지를 표현하는 데 썼고 아담이 아버지로서의, 아들로서의 관계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아들의 관계와 아버지를 정확하게 이뤘다. 아버지 없이 아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죽음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존재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없어져도
아버지가 실제 인물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우를 받는다면 난 이리 더 좋습니다. 라는 것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이었다. 그럼 이런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영을. 나보다는 아버지를, 나보다는 그리스도를, 나보다는 성령이라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고 바깥에 내놓는 게 바로 성도들의 수업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복종했느냐, 얼마만큼 그 뜻을 이루는데 나를 허비했느냐의 결산이 성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라. 동등권을 취하지 아니하신 그분을 통하여 무슨 생명의 지식을 얻었는지 말해봐라.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보다 더 낮은 죄인의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생각해 보는가. 조금만 자기 의견에 안 맞아도 얼굴이 뻘개지고 억양이 악해지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많이 본다. 피차가 이렇게 내놓고 보고 느끼고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답지 않았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런 것은 정말 너무 망령돼. 이렇게 상대를 보고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민해야 한다. 예.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식욕이 머무르기까지 고민해야 한다. 식욕이 많이 발동할수록 욕망이 크고 자아의 힘이 세집니다. 그것은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가 한 개가 아니라 또 하나 있으면 하나를 딴 나머지 또 하나를 따고 싶은 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욕구가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 중에 어떤 것을 본받고 싶으냐. 동등권을 취하지 아니한 것,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온 것, 다시 자기를 십자가에 복종시킨 것, 어떤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내게 전달되느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게 전달된 상황을 잡아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고민하고 탄식하면서 가야 한다. 나는 옛날에 빌립보서를 참 수없이 봤습니다. 이 성경은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 필립보서, 골로새서는 짧으니까 아침 안 먹는 시간에 식구들 밥 먹는다 하면 나는 그 시간에 이거를 딱 끝내요, 항상. 그리고 이제 그다음 뒤로 서신서를 또 딱 끝내요. 그러니까 남들 밥 먹는 시간에, 아침 먹는 시간에 나는 성경을 몇 개씩 이렇게 띄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그 밑에 이렇게 말씀이 쭉 설명이 됐는데도 거기서 이 내용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 죄인을 사랑하는 것, 뭐 이 정도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내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인데 자기의 실존보다는 아버지 실존을 더욱 소중히 여긴 마음이었는데 동등으로 그 자리를 빼앗지 않았구나. 나 아버지와 동등해. 이렇게 거칠은 마음으로 난 자격 있어. 나는 권리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도 하지 않고 동등권을 낮췄다는 것. 아버지에게 전체적인 소유권을 뒤밀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존재해도 괜찮고 존재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루시퍼를 점령했다는 것. 아담을 정복했다는 것. 동등권의 혈연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두 분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성취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내 마음에
큰 축복을 주었어요. 야, 동등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루시퍼는 굴복을 합니다. 그는 동등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주님은 동등권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위임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이 동등권에 대한 소유를 아버지께 몽땅 드림으로 하늘의 권위는 세워졌다. 이 피조물들의 세계에 아버지라는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질서를, 생명의 탄생의 질서를 아버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원점에서 출발이 되므로 유전의 이 놀라운 사건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동등권의 권위를, 권세를,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지 말자. 예. 이건 사단이다 바로. 뭐가 사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게 사단이지. 뭐가 사단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본받아 동등권이 아닌 정말 천한 신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내 생애에 하나님의 실존만 존재한다. 내 생애에는 예수의 실존만 존재한다. 내 생애에는 성령의 현존만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등권의 소유욕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피조물로 온 것도 그러한데 피조물 중에 죄인의 종으로 오신 것 또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나. 우리는 조금만 무시해도 네가 나를 무시해. 무시한다는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무시하는 행동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누가 무시를 합니까? 자기가 무시받게 또 자기가 무시하는 짓을 해놓고 상대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병신이 돼서 이렇게 살았어도 네가 날 무시해 이런 식의 내용을 못 가져봤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보호막이 어마어마한 건데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가 무시당하게끔 했죠. 하나님이 루시퍼나 아담을 버린 게 아니라 아담과 루시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성장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은 내 책임이지 누구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렇게 동등권에 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영혼 안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정말 떨고 쉬고 정말 먹을 수 없는 어떤 모과 같은 과일의 일종을 갖고 있으면서도 몰라. 나는 가장 아름답고 나는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맛을 갖고 있고 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다. 오늘 종으로 낮추지 못한 거에 대해 고민하자. 사람들의 밑에서 겸손히 그들을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내 삶에 필요한 존재로 놔주지 못한 것을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주님 앞에서. 양반도 아닌데 양반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귀족도 아닌데 귀족 대우를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처럼 낮은 자 중에 더욱 낮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고민해보자. 또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전체 하나님을 거부했던 루시퍼와 아담의 총정리된 자아의 모습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복종해 드림으로
없어. 무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루시퍼가 존재하지 않아요. 범죄한 아담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주님이 이것을 정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성령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루시퍼와 아담의 거역을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도 당연히 루시퍼의 거역과 아담의 거역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는 거를 울고 통해야 돼.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루시퍼의 자리를 탐욕하는 것일까? 나는 왜 하와의 자리를 탐욕하는 것일까? 나는 이 선악과를 따고 내 만족감 속에 또 하나의 선악과가 있으면 또 딸 거다. 이런 마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복종되지 않은 내 자아에 대하여 회개해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 심각히 단 5분이라도 친한 마음을 들여봐라. 주님, 내가 너무 내 자아의 만족성을 찾아 복종이라는 것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은 예수님을 본받아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복종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한번 심각하게 인격적으로 주님하고 교제를 하셔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모습들을 나와 여러분이 실감하고, 또 지난날에 이렇게 실감했던 것들이 있다면 추억도 해보고, 그때는 조금 고분고분도 하고 순진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은혜 충만함이 있어서 온유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것을 진행하지 못한 채 세상화되면서부터 아주 육력에 불이 붙었죠. 육력에 불이 붙어서 그저 육체의 사건에만 막 바빠. 육체의 사건만 머리가 들어가. 육체의 사건에만 막 뭔가 자기 자신을 막 허비해버리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면 안 돼요. 그리고 엄청 후회해요. 나이 먹어봐야 비로소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수없이 못 박은 것을 그냥 매일 인정해드리는, 그것이 내 기쁨이야.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난 너무너무 내 영혼이 벅찼어요. 예수의 속성을 배울 때 난 너무너무 감사가 막 쏟아졌어요. 이렇게 그분의 속성을, 세 분의 속성이 나를 몽땅 충만하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충만하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 못지게 기도도 많이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나 충만하다, 이거 그렇게 못 느껴봤어요. 많은 은사가 내 속에 있어서 갖가지의 현상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면 내 속에서 조용했어요. 중요한 건 세 분의 속성을 내 영혼 안에서 재현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충만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주님 그만하셔도 돼요. 주님 그만 보내셔도 돼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 같은 사람한테 보내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보내세요. 수천 명씩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을 찾아가셔서 이런 걸 좀 보내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내 영혼 안에 속성으로 인한 충만함이, 그 속성이 내 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단다, 이렇게 하셨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단다. 성령은 이런 분이시단다. 이렇게 세 분의 속성이 충만, 전부였어요. 예. 그 다른 것을 갖고는 나는 내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세 분의 속성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나는 너무 감격, 벅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소리를 막 지를 정도였어요. 주님,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 속성에 대한 내용이 내 영혼에 막 차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자랑하지 못해요. 예. 내 영혼은 그렇게 속성으로 인하여 벅찼고 감격했고 수없이 울었고, 뭐가 나빠서 울고 이런 성령 충만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내 감정에 이끌려 울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예. 완전히 하나의 인격이 나를 더듬어 찾아오셔서 당신의 속성을 내게 설명할 때 나는 한없이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냥 조용한 시간이면 그 속성 하나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면 이 마음에서 뻘떡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그 충만함이 막 막 감사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의 마음을 나와 여러분 동일하게 품어봅시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리고 현실화시켜보자.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예수인이야.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 내용에 나는 엄청 좋았어요. 이걸 지금도 나는 기도할 때 이죠. 내가 당신을 왜 사랑합니까, 주님?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피조물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내가 마음에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막 기뻐해요. 내가 당신을 재산으로 삼아요. 이런 말을 지금도 나는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영계와 지상계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환경이 영혼 속에 막 오면은 막 춤을 춰요. 내 영혼이 막 춤을 춰요. 너무 좋아서 봐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셨다. 봐라. 초라했던 그가 이런 주님이셨다. 막 굶주리고 시달리고 했던 그가 이런 분이셨다. 막 이렇게 막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막 주님 앞에서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듯이 그 말을 막 해요. 막 봐라 너의 주님을. 그랬던 주님이 이랬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낭떠러지에서 그 주님을 믿으려고 했지.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야. 막 이러면서 나 혼자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충만은 예수의 생존이다. 예수가 살고 가신 40년에 가까운 이 사건이 나와 여러분을 충만케 한다. 모든 고난을 유구무원하게 만든다.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하는 우리는 심판장이가 아니다. 그냥 주의 실존 자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의식이 있는 대로 소란하지 않게 이 환경이 조용히 가라앉기를 예수인들의 기도가 있어서 한 시대의 일들이 주님 앞에서 잘 정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이 현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복종한다는 이 사실에 예수를 높여보자. 이렇게 여기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